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10번째로 10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요. 많이 듣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우리 인간의 공식에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 그러지만 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감정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거라고요. 자, 이사야서 45장 여기서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라고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다 안다고요. 그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44장 6절 보세요. 44장 6절 보면 우리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 제가 다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한두 구절만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일은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결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각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각각 독단적인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죠. 그분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그 한 분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쵸?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어. 자,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쵸?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영혼에서는 말씀이셨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여러분이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다간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다가는 머리가 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아니 삼위일체를 믿지를 못하면 혼이 없어진다 이거지. 잃어버린다 이거지. 지옥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하려면 돌아버리지만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여기서 아나니아랑 사피라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져오죠. 그때 거짓말을 하죠. 그때 3절에 보면 5장 3절은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그랬어요.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오케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다고요. 이 세 분은 서로 같으면서 서로 다르다고요. 그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다시 갔어요. 이사야서 48장을 보면 각각의 그런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이거 강조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온리니즘이라는 사람, 오직 예수 은사주의자들이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고 모든 하나님은 다 예수라 이런다.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명칭하는 거지 아버지를 명칭하는 게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런다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라 그런다. 그런 이단들이 나온다. 두 가지 이단이 있다고. 그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온리니즘이라는 이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 증인 같은 러셀주의 이단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다른 신이다. 창조된 가시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아버지보다 작은 가시다. 두 가지 이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그걸 아리안주의라 그래.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또 한 분이냐.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니케아 공회에서 AD 한 325년에 그때 이단으로 판정된 그런 아리안주의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똑같다고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당시에 아리안주의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16절을 보면 자, 12절부터 보면 우리 이사야서 요새 수요일날 공부한다. 이거 공부 다 했다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부르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크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쵸?
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나라는 그 인격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인격이라고, 그렇죠? 다르면서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요.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 하나님, 아버지죠?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여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안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도 각각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서로 다른 지금 그것을 봤어요. 그렇죠? 기능이 틀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 그것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다. 그러나 그 한 분 안에 세 분의 인격자가 계시다. 세 분의 인격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서로가 다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이 구절은 모든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국교회 다니면서 많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에 삼위일체를 한 분으로 증거하는 구절들을 다 변개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 5장 7절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6절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전반부는 6절로 하고 후반부는 7절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지금 개역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개역 성경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송두리째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역 성경이 있으신 분은 그걸 보시라고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증거를 한다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증거한다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세 분이라고. 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왜? 하나이시라 했어. 우리 아까 말씀은 육신이 돼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결과는 하나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그게 전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 개혁성경 누구 가지고 계세요? 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잘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거잖아요. 지금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5장 7절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6절이라고요. 5장 6절에 있다고요. 6절의 후반부라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 5장 6절 후반부를 읽으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다고요. 똑같다고요. 지금 개혁성경에서 7절을 읽은 거랑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5장 6절 후반부를 읽은 거랑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변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변개시킨 게 그냥 하나의 그냥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 변개시키는 자들이 이 성경을 사람들 교리를 혼동시키고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뿌리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조금 번역이 틀린다 어떠냐. 그게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그 곳곳에 틀린 것마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삼위일체 이 어려운 교리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단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분명히 증거했어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 28장을 보면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그런다고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시는데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런다고요. 그쵸? 분명히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세 분 이름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노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많은 이단들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고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신데 이름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이름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름. 단수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고.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죠. 1장 26절.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시면서 단수의 그런 용어를 쓰시고 또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자,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수라고요. 왜? 세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또 단수라고요. 자신이라. His own image 그러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22절.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3장 22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가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수로 나와 있다. 세 분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도 보죠. 11장.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당시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아니, 바벨탑, 그런 언어를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동이라는 뜻이에요. 혼동. 그 언어를 혼동시키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혼동되니까 자기네끼리 그 의사통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진다. 그렇죠? 쌓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쌓겠어요? 망치 보내줘. 그러면 막, 햄머를 떨어뜨리고 뭐 이상한 거 톱을 주고. 언어가 안 된다고. 쌀 수가 없다고요. 자, 창세기 11장 5절부터 보면 자,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어떤 특별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간을 보여주시기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7절에 보면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 거. 우리가 내려가서 복수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러 쓰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요. 그쵸? 분명히 성경에는 복수, 그러면서도 단수로 나와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돌아갔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랬어요. 세 분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세 분께서 오케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여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이 블랙, 화이트, 뭐 옐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특성이, 속성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격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습 삼위일체 모습이라고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세 분의 인격으로 형성됐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우리 인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삼위일체대로 창조하신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자, 우리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에 만든 것들로 인해서 창조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다 했어요. Godhead, 신격. 세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신 신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자연을 보고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고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가 있어요? 화학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물도 물을 봄으로써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물도 액체, 기체, 고체가 있다고. 그거랑 똑같은 물이라고요. H2O라고.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죠. 예? 한 분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보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몸을 보는 거라고. 제 몸 안에 몸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혼이 있다고요. 그 혼이 사실 저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막의 몸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진흙,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흙으로 빚었다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게 인간의 구조라고요. 그래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몸. 흙으로 만든 몸. 그걸 우리가 장막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저면서 제가 아니라고. 진짜 저는 그 안에 있는 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다. 하나님을 봤다. 근데 또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다고. 그래 인간적인 두뇌로서 그 머리로서 생각할 때는 그건 말이 모순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봤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불멸하시며 접근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런다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김경환 목사를 봤습니다. 근데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은 김경환 목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모순이라고 분명히.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본 거는 제 몸을 본 거라고요. 제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혼은 여러분 못 본 거라고요. 영도 못 본 거. 그 말이 모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목사가 삼일체 이해하려면 돌아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처럼 하나님께서도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님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 영광의 보좌에 지금 계시다. 볼 수 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스테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육신의 몸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 만난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요. 말에 모순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혼이 자아라고, 여러분의 지정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결정하는 게 혼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고. 그 혼이 불멸하고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죄진 혼은 결국에는 이 몸을 떠나서 저 지옥에서,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를 위해서 구원받으란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몸에서 혼이 떠난다고요. 그 혼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에 갔을 때, 파라다이스의 낙원에 있을 때 그 혼이 혀가 있고 그 혼에 손가락이 있고 그런다고요. 파더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가 타나이다 그랬어요. 불꽃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랬다고. 그 혼이 혀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인데, 우리가 인간처럼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요. 우리 인간, 내 영도 김경환이라고요. 내 혼도 김경환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내 몸도 김경환이라고요. 세 개가 다르지만 하나라고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여러분 빛은 볼 수 있어요. 그쵸? 하나의 아들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낄 수 없어요. 열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낀다고요. 그쵸?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셔가지고 구원의 확신 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아버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의 아버지. 그건 감마선이라고, 화학선이라고. 그 태양의 그 세 가지 그런 빛, 열, 화학선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태양이라고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시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했겠어요? 한 때가 없다 그러잖아요. 영원에 계시다 그랬죠. 알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맞아요. 오메가가 되는 거라고. 알파 오메가. 그 사이에 창조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쭉 인간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다 그런다고. 또 그 영혼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컨트롤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영혼에 사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영혼에 있을 때처럼 삼위일체가 하나로 유니티, 그때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종속관계를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위로자를 보낸다 그랬다고. 그러나 그분 똑같은, 어떤 사람이 서열이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만이 하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 자, 삼위일체의 사역에 우리가 잠깐 보면 창조 때 세 분이 다 함께 일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함께 활동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또 땅의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그쵸? 그 하나님 영께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다고. 성령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홀도한다 그런다.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성육신의 사역에서도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구속에 우리 한번 보죠. 구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면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 동참하신 거예요. 그 사역에.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물은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같이 저거 하신다고요. 그 9장을 보세요. 9장 같이 구속에 사역하시죠.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같이 동참하신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영원하신 성령님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하신 속성이 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영원하겠어요? 처음과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 딱 한 분이라.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능하시다고요.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 끝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라고. 그렇죠? 또 무소부지하시고 한 번에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시는 분.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것 특성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과 무소부지하심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알파와 오메가 영원성, 그 다음에 성령 영원하신 성령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세 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영원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예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기름 부은 자 성령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삼위일체가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를 아시면 아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그 조그만 그런 IQ 가지고 IQ 150, 200 많아야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비라고, 신비에 계신 분. 그래서 그 신비, 하나님께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런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비라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세요. 안 믿겨진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신, 무속신앙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증거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계시했다고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끝내고.